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얻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축하니라. 아멘. 3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3절만 두 번을 더 읽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3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은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물질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19절부터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에 관한 그 부분을 이 땅에서 구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쌓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19절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는 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합니다. 물질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 설명하면서 하나는 땅에 쌓아놓는 자를 말하고 있고 20절에서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간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 이야기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 22절과 23절은 영혼에 관한 눈을 뜨라는 얘기죠. 영혼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눈이 열려야지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눈이 뜨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내 영혼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점점 더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띄기 시작하면 그의 온 몸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온 몸을 다하여서 이제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인 이야기를 24절에 설명합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 말씀은 엄청 핵심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둘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주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왜? 이미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돈에 관한 것을 아주 초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런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 마음 속에서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이 바뀌는 상황, 돈이 바뀐다는 건 이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몰라요. 상황이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뀔 때는 반드시 그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 본래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보이는 물질 세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주인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느냐? 지난번에 설교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뛰어내리라 했고, 한 번은 나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마귀 앞에 굴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어서 항복하는 걸 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라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배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사용합니다. 너 내 앞에 한번 굴복해.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권한이, 그 왕과 같은 권한이 누구한테 빼앗겼냐면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게 되면 마귀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게 그겁니다. 부자가 왜 천국 가기 힘드냐? 아니요. 갈 수 있어요. 힘들긴 힘든데 단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가진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다 포기하고 주인을 바꾸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도, 그 사람도 아주 엄청 부자였고 돈이 많았던 자였는데 은혜를 받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게 주인이 확실하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바뀌냐? 야고보서에도 나왔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니.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걸 포기 못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을 지금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이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돈도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게 주인이 되어버려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모르니까 이 가짜한테 지금 속아서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죠.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결론이 33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구하기 위해 살아야 되냐?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재물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육신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돈에 관한 것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이것을 다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진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결론은 아직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디에서 넘어지냐? 여기에서 넘어져요. 물질에서 넘어집니다. 왜? 안 됐거든요. 이게 아직 안 바뀌었거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심령 속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어디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으로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다 거기.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이는 기준에서 그렇게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 자들이 왜 넘어지죠?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딴짓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딴짓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은 이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는데 아담은 첫 번부터 빗나갔어요. 그 한 가지도 못 지켜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쫓겨남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이 목적이 되냐?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창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를 우리 안에 먼저 이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장소적인 개념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을 받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건 100%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부분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그것을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출발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위안을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천지간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구별된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의 첫 출발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광야에 나오면 반드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신데 뭐 성막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고 거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이, 그래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거기에 물질을 다 투자해갖고 성전을 멋지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자, 구약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그 성전 안에서의 모든 삶이 그냥 한마디에 다 무너집니다.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144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시대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성전 안에서의 모든 삶이고 제사였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모욕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었던 저 보이는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야. 이 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다는 거예요. 46년 동안을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거기 투자한 돈이 얼마고 물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거기 노동력이 얼마고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숨에 그냥 저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3일 동안에 완성할 거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보이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피 흘리심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세계 최고의 성전을 짓고 금상을 받든 뭐하든 거기에 몇십억을 아니면 몇백억을 투자해 솔로몬 그 계산하면 진짜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엄청나대요.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뭐 금이며 은이며 그 투자한 거 계산하면 그 돈이 가치가 엄청나. 근데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그렇게 아무리 저기 해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옛날에 그 고대 그 교회 예배당으로 지었던 건물들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건물을 치면 그 보이는 건물을 치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다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교인들은 없고 그냥 뭐 술집으로 바뀌고 뭐 카페로 바뀌고 뭐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인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건물로 멋있는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본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네 사람, 몇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출애굽 사건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왔는데 성막도 짓고 그 많은 40년의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1세대 2명밖에 안 나왔냐. 그거를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됐든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가짜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길 원하는데 성전으로 성전 삼고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는데 지성소로 임하시길 원하는데 그 마음의 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것이 숙제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간은 점점 더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시간 다 뺏기지 말고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저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뭘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역이 됐든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올인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내가 정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겠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의 결론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성막을 짓고, 그러다 나중에는 솔로몬, 다윗 때 와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 아니다, 그거 다 헐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유대인들도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그때는 그 말,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는 못 깨달았어요.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서야 보다,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는 그게 못 알아들어갖고 막 예수님이 죽을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죠. 부활하신 후에서야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지으시는 것이 그게 성전이었구나. 그러니까 3일 만에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원하셨던 그 진짜 성전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그 성전을 이루는 자가 있고, 이제 사람 나름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자가 있고, 미완성자, 미완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지금, 기독교의 수준이 어디에서 지금 멈추고 있냐?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수준에서 다 평준화시켜 놔가지고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많이 열심히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 갖다가 앉혀놓고,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맞죠? 그거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은 각각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직접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각 사람이 존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게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래,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성전이야.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 읽어봐야 됩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힌다면,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딴짓하거나 타락하거나 배도하거나 물질을 쫓아가거나 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들어가고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한 번 임했다고 해서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거짓말입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했어도 너희 안에 성령이 16절에는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6절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는 누구든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 자신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그 뒷부분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미친 세상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상이 지금 다 미친 세상인지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이다. 너는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세상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요 최근에 아주
결단하고 마음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정치 돌아가는 거 아주 신경 쓰지 마. 아주 그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갖고 내가 어떻게 나만 막 울그락불락 해야 보지. 그냥 세상이 미쳐 돌아가든 뭐하든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래야 제가 제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자꾸만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그냥 아주 그냥 넘어가야 돼. 거기에 자꾸 옛날 같으면 자꾸 그거 보게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나.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어느 때까지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는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제가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마음먹은 뭐였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이 세상은 점점 더 마귀가 그렇게 막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외냐? 예외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자꾸만 거기 마음 뺏기면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세상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아주 올인해야 돼요. 성경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몰랐는데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죠. 신학교 다녔는데도 히브리어를 그때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히브리어를 알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를 지닌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구정물통, 제가 이제 시골에 구정물통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하루 몇 시간 이제 뭐 한 시간만 지나도 이게 다 가라앉죠. 그래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이제 돼지 밥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지게작대기 갖다가 부직갱이 갖다가 막 휘젓거든요. 밑에 있는 가라앉은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았던 게 막 다 올라오죠. 다. 앞으로 그렇게 혼돈된 그런 세상으로 아마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정신없어.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정말 말씀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웬만해서 가지고는 그래서 성경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거는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292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아니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어온 모든 것을 다 빼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우리가 자라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안에 축적된 것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이 다 우상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 아닌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다 빼버려야 된다.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점점 더 내 안에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찌꺼기 같은 그런 우상, 그거하고 함께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일치가 되려고 그랬죠? 우상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소망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가는 걸 다 소망하죠. 그런데 그거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거.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빼놓고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내가 먼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말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언제였냐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항상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1절. 에베소서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한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마지막도 역시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존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존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된 자라고 하죠. 준비. 22절에 분명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우리 믿는 자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 성전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움직이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성전이 된 것 같다가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가 어디를 움직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막으로 시작됐다가 중간에 성전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령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을 십자가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결론도 십자가로 결론 짓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